반갑습니다. 브릿지교회 개척 준비 온라인 나눔입니다. 이제 이삭교회 이성근 목사가 아니라 이제 브릿지교회 이성근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영상 월요일 아주 밤늦은 시간, 지금 뭐 화요일을 지나가려고 하는 시간 찰나에 찍고 있는데, 어제 이제 사임을 잘 했고요. 많은 분들의 축복과 또 기도 속에서 사임하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뭐 미국 갈 때 한번 떠나봐서 그런지 조금 막 이렇게 막 아쉽고 이런 마음보다는 조금은 기대되고 설레이는 마음도 있었고, 또 교회 감사한 마음이 참 컸었어요. 그리고 또 반면에 또 중등부인지 아이들 맡고 있었는데, 아이들이랑 헤어지는 시간은 좀 많이 미안한 마음에 좀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울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후에 또 우리가 함께 해 나가는 것들을 또 기대하면서 또 이삭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하는 어제를 보냈고요. 와, 이게 사역 사실 이제 마무리하고 어떻게 보면 사임했잖아요. 이게 조금 쉬어갈 법했는데, 사실 이제 오늘 오후에 월요일 이제 어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 보시는 월요일 오후 3시에 건물을 계약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 과정을 설명드릴 텐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조금 오전에도 쉴 줄 알았는데 오전부터 막 계속 전화 오고, 오전부터 막 여러 가지 이제 좀 상황들이 생겨서 급하게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좀 처리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어쨌든 하루도 지금 쉬지 못하고 이렇게 쭉 달리게 되는데, 한편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게 뭐 일이 없어서 막 그러면 또 힘들 수도 있는데, 또 하나님 또 제 성향을 아시고 첫날부터 이렇게 달리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지난번 이제 13번째 영상 때 여러분한테 그 얘기까지 나눴더라고요. 이제 분일에서 예배하기로 이제 우리가 결정하고, 이제 사무실로 구할 건물을 찾아서 이제 가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건물을 보여주기로 했다. 그래서 금요일에 사무실을 볼 거다. 이제 이 얘기까지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는데, 이제 금요일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아니라 나누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마음에 준비를 하고 들으시고, 아닌 분들은 나눠서 끊어서 이제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금요일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봐놓았던 곳 몇 곳에, 왜냐하면 이제 이미 분위기 올라갈 때 목요일에 몇 곳에 이제 사진 전화번호 임대 붙은 곳에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시부터 전화를 부지런히 해서 이제 10시부터 거기 가서 이제 만나기로 하고 아침에 이제 집을 나섰는데요. 이제 처음 간 곳은 제가 사진을 찍지 않았지만 한 60평, 50평 정도 되는 2층이었는데요. 큰 길가에 있어요. 중앙대로 큰 길가에 있고, 그래서 어떤 곳일까 하고 되게 궁금했고, 또 많은 분들, 또 어떤 분들도 추천해 주시기도 해서 갔는데, 평수는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학원 건물로 썼던 데라 6칸으로 칸막이가 이렇게 질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 사무실로 쓰기에는 부적합한, 전혀 홀로는 공간이 없는 곳이라서 거의 보자마자 다른 고민 없이 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간 곳이 좀 나름대로 이제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가려고 했던 그 공간의 뒷길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사실 굉장히 작아요. 30평인데 되게 싸요. 되게 건물이 겉에서 봐도 허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천만 원에 70만 원이었어요. 2천만 원에 70만 원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사무실인데 괜찮겠냐고 전화를 했더니, 첫 번째 집을 보고 가까워서 그랬더니 자기 교회 좋아한다고, 교회라도 괜찮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의 위로가 됐어요. 처음으로 듣는 얘기니까 교회라도 괜찮다고. 그래서 이 집이 하나님 뜻인가 이러고 탁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너무 상황이 좀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30평짜리 공간인데,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계단도 너무 높고 화장실도 사실은 조금 불편하고, 뭐 이제 그래서 보고 나오면서, 이 주인분은 너무 좋은데, 여기 진짜 너무 손을 많이 대야 되고, 또 가운데 이렇게 기둥도 있고요. 저 안에 이제 방이 구분되어 있는 건 참 좋은데, 저것도 이제 옆에 있는 저긴 또 뜯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게 인테리어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겠다,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두 번째로 갔어요. 두 번째는 이제 세무서랑 굉장히 가까운 곳인데, 일단 어쨌든 길은 좋아요. 거기 이제 2번 출구에서 나와서 쭉 올라와서 큰 길 건너서
길 하나만 더 건너면 그 부곡시장이랑 세무소가 있는 굉장히 목이 좋은 나름대로는 이제 목이 좋은 곳인데 23평 2층인데 역시 엘리베이터는 없고요. 3층짜리 건물에 2층인데 가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가격도 그렇게 싸지 않았거든요. 3천만 원에 이제 월세 90만 원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이제 보러 간 데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너무 많이 또 손을 대야 되고 화장실 같은 데는 그리고 이제 또 공간으로 쓰기엔 또 좁기도 하고 1층에 이제 막 이제 돼지국밥집이 시작돼서 막 시작되는 집이었는데 고민이 많이 돼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사실 교회로도 생각했던 곳인데 이제 그 여러분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등기소와 이용용 제과점 사이에 있는 그 우리가 흔히가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분들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우마이도라는 건물 그 라면집 건물 5층 건물입니다. 거기가 이제 교회는 주인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40평대고 가격이 제법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려고 부동산 업자한테 전화를 했는데 자기가 지금 못 나와 있으니까 가면 이제 비밀번호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저보고 이제 그냥 가서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이제 아까 방금 보여드린 그 건물을 보고 올라가는데 통화했던 그 부동산 중개업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어디냐고 보고 갔냐고 뭐 보고 안 갔는데 왜 안 오냐고 자기 지금 와 있다고 그러면서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갔더니 건물을 보여주는데 5층짜리 건물에 5층이고 6층에도 물론 이제 사람이 살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긴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쇼핑몰을 하다가 나갔다 그래요. 그냥 채광도 좋고 사실 위치도 좋고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관리비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월세도 괜찮은데 너무 인테리어가 손대야 될 게 많은 거예요. 딱 봐도 좀 많아 보이죠? 바닥도 그렇고 옆에 면도 그렇고 천장에도 배관을 다 뜯어가가지고 이게 그 전선을 다 뜯어가가지고 전기 시설을 뭔가 좀 손을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날 아침에 제 마음속에 있던 데 이제 네 군데 여기가 마지막이었거든요. 사실 이제 다 본 거죠. 다 본 거죠. 조금 이제 그나마 이제 여기 마지막이 제일 괜찮았기 때문에 여기라도 해야 되나. 그래서 주인이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이렇게 조금 실망 아닌 실망하는 표정 이렇게 지으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제가 다시 연락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데 그 중개하시는 분이 너무 이렇게 진짜 옆집 형님 같으세요. 막 말투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그래갖고 막 그래도 온 김에 뭐 하나 더 보고 해서 하나 보고 가면 섭섭하다 아이가 막 이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제 성격을 아시는 건 알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계획한 일이 아니고 이렇게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썩 있게 내키지 않는데 이제 그분이 너무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가격도 비슷하고 위치도 좋고 엘리베이터도 있으니까 가보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어딘데요? 그랬더니 3번 출구랑 가깝대요. 근데 여러분 3번 출구 어딘지 아시죠?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거기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가격대가 있을 텐데 또 엘리베이터도 있고 평수도 비슷한데 가격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게 손봐야 될 게 진짜 많은데 아니야? 이제 이러고 갔는데 진짜 대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보여드릴게요. 거기가 이제 이 건물인데 4층이거든요. 4층인데 와 이게 지금 이제 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데 하여튼 천장이랑 바닥이랑 별로 손댈 게 없어요. 그리고 꽃가게 온라인 꽃가게 사무실로 쓰던 공간이라 이렇게 나름대로 구분도 돼 있고 이제 대박이 지금 이제 보이는 데가 이제 화장실 가는 길인데 화장실이 이 40평대에 남녀로 구분돼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너무 깨끗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3, 40평대 건물을 보면서 화장실이 남녀가 이렇게 깨끗하게 구분되어 있는 데는 처음 봤습니다. 보통 한 칸짜리를 두 개로 쪼개거나 막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제 여기가 바깥에 이분이 이제 이 사장님이 쓰시는 분이 지금 세입자분이 방을 따로 이렇게 하나 구분을 해가지고 사무실로도 이렇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봐왔던 공간 중에 베스트인 거죠. 너무 깔끔하고 인테리어도 별로 할 게 없고 홀로도 공간이 나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있어야 될 목양실 상담해야 되는 목양실도 있고 아까 뒤에 보셨던 그 조그마한 기도실 같은 공간도 있고 남녀 화장실도 한 층에 있으면서 분리돼 있고 우리가 따로 쓰고 그러면서 엘리베이터도 있는 거죠.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여러분 위치가 어디냐면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편집한 건데 오늘 찍은 거거든요. 부산대 3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출구 너무 잘 아시죠? 여기 굉장히 번화가고 옆에는 이제
부산대 순환버스가 다니는 길인데 이제 빨리 이렇게 가다 보면 주요 건물인 이제 여기 이제 갈림길이 있는 마인드 브릿지라는 옷가게가 있고 또 사람들이 이제 스타벅스 제일 아래 스타벅스라고 말하면 아는 이제 그 스타벅스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스타벅스를 지나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여러분 좋아하는 타코야키 집도 보이고 옷가게 유명한 옷가게도 있고 커피집도 있고 프랜차이즈 싼 거 또 화장품 가게도 있고 예, 공차도 있고 아트박스도 있고 뭐 이렇게 상용 막 말하는데 뭐 괜찮아요 이제 GS25C도 있는데 이 건물입니다. 방금 이제 간판 본 그 건물. 여러분이 이게 세대마다 이 건물은 이름을 다 다르게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80년, 90년대 생은 여기 4층이거든요. 4층 건물인데 진실의 방. 이거 너무 웃기죠. 어, 저랑 제 밑에 이제 우리 이제 임승혜 형제 같은 나이 또래 90년대 초반생들의 경우에는 여기를 본 헤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미용실 2층, 3층 되게 컸던 저희 와이프가 부산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2000년, 뭐 2003년 이때는 1, 2, 3층에 다 미용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그만큼 장사가 잘 돼서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미용실인데 이 미용실이 있는 건물. 그래서 이제 80년대생, 90년대생한테는 본 헤어라고 말하면 다 알고 제가 어제 우리 중학생들한테 설명하니까 인생 네컷 그 이제 막 이렇게 사진으로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산대 3번역에서 3번 부산대 지하철 3번 출구에서 걸어서 한 2분 내로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4층 채광이 너무 좋은 곳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격도 진짜 그렇게 비싸지 않게 그게 사실 이제 이 건물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근처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만나서 이렇게 길 가다가 이제 만나게 돼서 이제 커피 한잔 하러 오라 그래서 보고 가서 제가 이제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그 건물 사진 있잖아요. 보여드렸더니 거기 사모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건물인데 이 정도의 깨끗함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말한 가격이 맞다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사기거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저도 너무 마음에 들고 같이 보러 간 동생도 마음에 들어하고 이나 전사도. 그래서 이제 막 가서 이제 급한 마음에 이제 그 저희 이제 브릿지교회 개척 멤버들 카톡방에 올렸더니 다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아침에 하나의 응답인 줄 알고 했더니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제가 이 건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별말 안 했는데 원래 이제 이 건물이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보증금도 높고 월세도 높은데 자기가 맞춰주겠다고 하면서 아 그래 이거 이런 가격에 맞춰줄게요 하면서 가격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그리고 엘리베이터 이용료랑 물세 합쳐서 관리비 쪽으로 7만 원을 내고 부가세를 내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좀 최대한 깎아달라는 말 잘 못하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최대한 맞춰볼 테니까 좀 기다려보라고. 제가 9시 반쯤 전화했는데 한 12시쯤 전화 와서 혹시 이 건물이 안 되면 아까 봤던 네 번째 건물 해도 되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낙심이 됐어요. 혹시 가격이 문제입니까? 저는 마지막 건물 꼭 가고 싶은데 꼭 한번 해줘 보시면 좋겠다고 하고 안 되면 그 다음 일은 그 다음 말하자고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좀 확신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건물 너무 마음에 들고 좋아서 전화하기 전에 기도하고 싶어서 한 번 더 보고 기도하고 싶어서 토요일 새벽은 아니죠. 아침 한 7시 경에 날씨가 추웠는데도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그 주에 있었던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찬양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걸어서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집에서 출발했는데요. 걸은 지 얼마 안 되고 찬양 들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걷는데 아 그래 이 시간대 아이들이 분명히 등교하고 대학생 아이들도 학교를 갈 텐데 기도하는 시간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 같다는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막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막 음성 듣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 하나의 마음이 너무 강력하게 이렇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말 어제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건물 보여주시고
그 학교 순환버스에서 2분만 하면 올 수 있는 거리에 하나님 건물 보여주시면서 아 정말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건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로 하신 게 아닐까라는 기대들이 막 싹 텄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말씀인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거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한테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고 계속 자기를 방해하는 걸 보면서 떠나기로 결심하거든요.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회심자들을 주시는데 아마 그 밤에도 바울이 그 고린도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거기를 떠나지 말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대적하고 해할 자가 없고 특별히 이 고린도 성 중에서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부산대 정말 한복판에 절대 교회가 없을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건물을 보여주시고 희망을 주시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거기에 내 백성이 많은데 네가 가서 좀 침묵하지 말고 말하면 좋겠다. 이곳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또 예배해야 되는 장소인과 동시에 믿지 않고 또 어떤 계기로든 교회를 떠난 그 아이들에게 모임의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공간을 내가 준비해 줄 테니까 너는 전하면 좋겠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정말 오랜만이기도 하지만 길에 걸으면서 계속 울면서 걸었어요. 부실에서 부산대역까지 가는 그 길에 찬양을 들으면서 특별히 아주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제가 막 처음 예수님 믿고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한 곡을 듣게 하시고 막 부르게 하시면서 계속 울면서 그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 곡 이따가 기도할 때 같이 들을 텐데 눈을 들어 주를 보라라고 찬양인데 그 화요모임 그 인도자가 후렴을 부르시는 거예요.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이 찬양을 막 들으면서 가는데 진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 제가 정말 그 순환버스가 서고 정말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겠습니다.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곳들을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들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정말 그 공간에서 커피 향이 나고 아이들을 위해 제가 토스트를 굽고 아이들은 그곳에서 잠깐이라도 큐티하고 기도하고 순환버스를 타고 학교에 올라가는 막 그런 사역적인 막 그런 꿈들을 막 꾸면서 행복하게 막 걸어 내려갔어요. 그 앞에서 커피를 한잔 하고 이제 올라오는 길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하필 또 그날 화요모임 또 설교가 오히려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는 그 본문으로 설교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소름 돋았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어떤 사인을 주실 때 아주 전형적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저에게 먼저 마음을 부어주시고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확증처럼 보여주시는 게 제가 이때까지 하나님 제 인생 길 가운데 저에게 주로 말씀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이사교회 처음 올 때도 그랬고 유학 갈 때도 그랬고 유학 가서 사역할 때도 그랬고 한국 돌아와서 개척 준비할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긴 거죠. 집에 돌아올 때. 그래서 부동산 업자 그렇게 얘기해서 마음이 흔들리긴 했지만 하나님 주시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고 딱 부동산 업자가 이제 그런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저보고 이게 목사님 이제부터 목사님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 같은데 목사님 됐습니다. 주인이 제가 말하고 목사님 원하시는 가격에 원래는 3천에 120이었는데 2천에 100으로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계약금 쪽으로 돈을 좀 많이 보내주면 좋겠다고 주인이 그걸 요구한다고 700만 원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사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이라는 건 한 계약 그 보증금의 10% 정도 보내는데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그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헌금을 계좌로 보내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장 잔고를 딱 확인하니까 진짜 거짓말처럼 79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날 어떤 분이 그런 이제 저희 어머니 지인분께서 어떤 권사님께서 이제 100만 원 후원해 주셨는데 어머니가 통화하니까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설립 예배할 때 헌금하려고 준비해 놨는데 아침에 마음이 급해지시더래요. 뭔가 보내야 될 것 같아서 보냈다고. 그 돈을 하나님께서 맞추어 주신 거죠. 진짜 개척하고 광야로 나오니까 안전한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700만 원을 보내드리고 있으면서 이제 월요일에 3시에 계약을 하면 되겠다고 계약금 가게 이제 계약금을 보내고 중도금 쪽으로 보냈으니까 3시에 계약하자 그래서 그게 제가 와이프한테 서로 그랬어요. 이제 1,300만 원은 그래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을 내서 보내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주일 지나면서 계약금으로 낼 돈뿐만 아니라 나머지 그 보증금 잔금으로 내야 될 돈도 하나님 더 채워주셨고 지금 넘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뭐 앞으로 더 해야 될 일들이 많겠지만 하나님 그날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저한테 주셨던 그 말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고 너를 대적하게 해롭게 할 자가 없고 제가 할 일은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나머지 것들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것들을 제가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3일 동안 그렇게 일해 오셨어요.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아침, 토요일, 어제 주일 헌금이 들어오고 후원자가 생겨나고 오늘도 그렇게 계약하고 오고 오늘도 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시간 너무 많이 가는데 오늘 좀 길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오늘 계약하고 집에 와 있는데 한 형제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이사교회 청년 산부에 있는 청년인데 주일날도 전화가 왔었거든요. 목사님 개척하신다고 들었다고. 사실 교회인 지 얼마 안 된 청년인데 목사님 제가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 돕고 싶다고 말하고 전화 끊었는데 오늘 제가 다 보고 와서 이제 계약서 쓰고 이제 그 건물 볼 때 거기 이제 막 여러 가지 시트지가 붙어 있어서 저걸 좀 떼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 제가 집에 안 쓰는 프린트기랑 복사기가 있는데 목사님 드리고 싶다고 갖다 드려도 되냐 그래서 제가 좋다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이제 블라인드 하는 작업하는 친구거든요. 그런 직종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내가 그 시트지를 떼고 블라인드를 할 때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고맙다. 내가 그거 떼고 나면 전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형제가 대뜸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내일 비가 와서 일이 취소가 됐는데 그 시트지 떼는 거 자기가 잘 할 수 있다고 금방 도와드릴 수 있다 그러면서 내일 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들을 막 보내주시고 아까 여러분 보셨지만 그 4층 간판 저는 사실 딴 인테리어보다 간판 먼저 하고 싶거든요. 그 가장 번화한 거리에 정말 그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이름이 십자가가 걸리는 걸 너무 사실은 보고 싶어요. 그래서 계약할 때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그 건물주한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간판을 거는데 교회 사무실로 허락해 주셨지만 제가 교회 이름을 걸어도 되겠냐고 제가 저희 그 브릿지 로고 보여드렸어요. 이런 로고 저희가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해도 되겠냐고 너무 흔쾌하게 당연히 하셔도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뻤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저녁에 또 인테리어 하는 한 형제를 한 자매를 통해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저녁에 갑자기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오전에 그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인테리어나 간판 이 단어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간판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목사님 괜찮으시면 얘기해 달라고. 근데 그 형제가 오늘 마침 이 부산대 근처에 식사를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 형제한테 간판을 부탁을 했습니다. 금액도 대충 듣고요. 지금 계속 이런 일들이 막 요 며칠 사이에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이렇게 좀 작심하고 찍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경고 보고도 드리고 싶지만 사람이 이제 기억이 흐릿해지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질을 채워 오셨는지, 또 어떻게 사람을 보내주셨는지, 또 이 과정 가운데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지를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좀 남겨놓고 싶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감격이 식었을 때라도 다시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제가 막 흥분하면서 막 제법 긴 시간 혼자 얘기를 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고 제가 방금도 한참이랑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이 일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끼는 일은 믿지 않는 영혼들, 특별히 그 도시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저도 제 마음이 급해서 개척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하나님이 훨씬 더 마음이 급하시다는 거를 많이 느껴요. 뭐 제 느낌이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뭔가 이렇게 막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중요한 것들이 탁탁탁 결정되니까 분이엘에서 예배하기로 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처음 주셨던 마음대로 뭔가 결정하고 나니까 하나님 마치 정말 기다리셨다는 듯이 선물처럼 계속 어떤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리에 너무 좋은 장소를 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했다 뭐 이런 것보다 이 도시에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기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두시고 부어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마음 잊지 않고 계속 사역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이삭교회란다. 브릿지교회에 함께 조인하지 않지만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같이 아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세상 속에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외치는 거. 영화 제목 그거 있잖아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일본 영화인데 저도 보고 참 좋아했는데 오늘 그 제목이 생각났어요. 세상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쓰임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돕는 손길들 보내주셔서 이제 내일 이제 분이엘 고등학교로 계약서 쓰러 갑니다. 뭐 거기도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오늘 오전에 전화 와서 사업자 등록증 있냐고. 교회가 설립이 안 됐으니까 사업자 등록증 없잖아요. 사실 이제 또 뭐 이렇게 좀 힘들 수 있었는데 학교 측에서 많이 이해해 주셔서 4월에 교회가 설립되고 나면 또 사업자 등록증을 받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이제 예배는 내일 계약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우여곡절 많고 감사한 일 많은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해 주시도록 또 일하신 거 감사하고요. 먼저 하면 좋겠고 또 돕는 손길들 계속해서 보내주시도록 또 음향 장비도 사야 되고 이 얘기도 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여기는 다음번에 할게요. 음향 장비도 이제 넣어야 되고 뭐 인테리어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는 것들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곡인데 화요 모임 버전은 없어서 제가 막 찾아 듣다가 가장 한 형제가 피아노 치면서 혼자 부르는데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이 앞에 제 간증 아닌 간증 보고 아닌 보고 들으시면서 여러분 받으신 은혜가 있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과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들 붙잡고 또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 며칠간 참 행복하고 또 떨리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잊지 않고 이 교회가 정말 이 도시 가운데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잘 전하는 일에 사용받게 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약속하신 대로 채우시며 하나님의 정말 소원을 저희가 이루어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잊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엎드림으로 나아가는 우리 브릿지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남았습니다. 주님 이제 또 오늘 분이엘에서 같이 계약을 하고 학교와 또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일들 시작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또 학교의 또 시설들을 이용할 때에 그곳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또한 살려내며 그 아이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로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고 특별히 주님 그 분이엘 재단 가운데 복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를 잘 드러내는 그런 학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진행되어질 모든 일과 또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이끌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나누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시시때때로 경험하고 있어요. 사실 사임하면 조금 쉬기도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쉴 틈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계속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제 조금 더 정리가 되고 나면 생각보다 빨리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오시고 싶은 분들이니까 사무실 보고 싶으신 분들 와서 기도라도 한번 해주시고 싶은 분들 계실 텐데 금방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또 모시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제 좀 자주 영상을 찍을 텐데 당분간 좀 스케줄이 좀 빡빡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짧게라도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여러분들 또 기도 제목 있거나 하시면 아래 링크들로 들어오셔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이 몸들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 길었네요. 하여튼 너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또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우리 공동체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